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더라.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다윗이 부른 애가죠. 조가,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그런 조가가 나옵니다. 슬픈 노래라 그랬어요. 원어로는 키나라는 단어예요. 장례 때에 소리내어 울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이는 곧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를 가리키죠. 애가, 비가, 조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를 몇 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부르고,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죽음 앞에서도 이런 시를 지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아주 진정 어린 슬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신실함과 그의 천성,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감동적인 시로서 그의 아픔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용맹과 능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고,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게는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슨 감정이나 악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비난하는 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원수가 제거됐다, 뭐 이런 환희, 이런 것도 없죠. 그렇죠? 다윗은 오로지 사울과 요나단의 미덕에 대해서 칭송하죠. 이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장차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성품, 이 고상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분석해 볼 수가 있죠. 또 결국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윗의 특별한 열심이 표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뜨거운 사랑, 이것도 찾아볼 수가 있죠. 옛 친구에 대한 깊은 우정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원수지간까지 되고 하지만 죽고 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사가 세옹지마라고 하고 가둥바둥거리며 내가 옳다,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일날도 배웠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 옳고 네가 잘못했다. 그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애가에는 깊은 사랑, 크게 나타나 있죠. 존경심과. 아브넬의 죽음에 그때 불렀던 다윗의 그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슬픔을 표현한 것, 그거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내용이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참 또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던 애타게 불렀던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인이 시인.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린 살기 바빠서 이런 것도 잘 못하잖아요. 울어야 될 자리에서도 울지 못하고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세상이 각박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나서 그 노래를 유다 백성에게 다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8절에 나와 있어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활노래다. 활의 노래라는 게 원문에는 노래라는 말은 없고 활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애가를 활이라고 명명한 까닭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사울이 죽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블레셋인의 화살을 맞은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또 하나는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도 요나단의 활이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0장 내용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활 쏘는 자들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했다 하는 해석도 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노래 중에서 요나단의 활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22절에서 이렇게 활노래라 이름지었을 것이다. 우리가 뭐 저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몇 가지 이런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죠. 야살의 책이라는 것. 여러분 야살의 책이라는 것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에 나오죠. 야살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0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여기 여호수아가 아마리 족속의 그 다섯 왕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이. 제가 오래전에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토의를 많이 한 적이 있던 것이 이제 새삼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기적이죠. 해와 달이 멈췄어요. 시간이 뒤로 물러난 어마어마한 사건. 그게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잊지 못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책이 최소한 여호수아 3월 이전에 존재한 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 기록으로 봐서.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 기원이나 내용도 잘 모르고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그런 서사시를 수록했던 고대 문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발견된다면 뭐 엄청난 발견이 되겠죠. 성경의 사실성을 뒷받침하고 과학적으로도 이미 임명된 거예요. 나사에서 이런 이 시간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그런 비어있던 시간이 발견됐다는 기록들도 있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했다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즉 다윗 개인의 슬픔을 모든 공동체, 민족의 슬픔이 되게 했다. 이게 또 의미심장하죠. 공동체 슬픔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개인적인 사랑을 공동체의 사랑으로 확대시킨 것이죠. 여러분, 함께 슬퍼하면 슬픔이 반감된다고 했잖아요. 슬퍼하면 눈물 흘릴 때 분노와 미움이 치유돼요. 눈물은 분명히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그 눈물이 메마른 건 그 참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슬픔을 표현할 때 우리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추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탄식하십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슬퍼한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사는 길보아 산을 의미하겠죠. 여기 너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사울 및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용사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대표하는 사울과 요나단만을 가리킨다 하는 견해예요. 아마 후자가 여기서는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하면서 지은 슬픈 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봤죠. 광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를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가젤 영양이라는 뜻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역본을 보면 이 가젤 영양으로 번역했어요. 이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민첩성 및 그 용모, 재빠르고 아름다운 그런 용모를 빗대서 이렇게 번역했다. 뜻이 참 심오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는 표현이겠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후렴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짧은 내용을 잠깐 보지만 가장 특별한 사실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 안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워낙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조차 다윗은 전혀 악의가 없었다. 이미 죽은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하죠. 이 일을 가드에서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가드는 여러분 이제까지 많이 봤죠. 아스글론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장 대표적인 성읍들. 가드에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스라엘이 재난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 적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게 마치 하나의 격언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원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이 다윗의 이름이 막 날렸을 때는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들을 막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거민들이 수치와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을 기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말을 다윗이 또 쓰고 있잖아요. 블레셋의 이방인에 관해서 아주 비하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계만도 못한 자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의 특징적인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의를 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용사의 비참한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들이 좋아서 날뛰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우상에 비교해서 별것 아닐 거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죠.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패배는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자기들의 패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됨이 없이 죄악에 물들어 실패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세상의 죄악과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21절 보세요.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저주죠.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자연에 대한 실제적인 저주라기보다는 길보아 산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애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시적 표현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내는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길보아 산이 이제 박토가 돼서 메말라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애도해 주기를 기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영웅들이 죽었는데 풍성을 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안타까움이에요. 그 사울의 왕의 방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어버렸다. 이젠 쓸모없는 척박한 땅같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시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함께 슬픈 마음으로 애도해야 돼요. 자신과 상관없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봐야 되나. 그 성경을 자꾸 스킵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눈에 뜨는 구절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좋은 것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이 평탄하고 평온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교만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 배우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는 자식들도 다 틀려요. 어떤 자식은 잘 되고 어떤 자식은 괴로워하고 이걸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다윗의 슬픈 애가를 봅니다. 다윗 왕의 애틋한 심정이 나와 있고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슬픈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풍파가 있다고 흔들리지 말고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기뻐 날뛰지도 말고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